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111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어제 큐티에 보면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규절이 나옵니다. 그 말씀 속에 원칙이 있습니다. 공의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을 말하는 거죠. 원칙을 모르면 변칙을 씁니다. 근데 말씀 속에 원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105절과 106절 보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말씀이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키기로 내가 맹세하고 정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럴 때 바른 길을 간다. 말씀 속에 바른 길이 있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말씀 속에서 바른 길을 찾고 그 바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서 원칙을 지키며 사는 당신이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1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얻는다. 올바른 길을 갈 때에 복을 얻습니다. 복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는 자체가 복입니다. 이 말씀이 사랑의 고백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인데 이게 좀 이렇게 관계가 상하게 되면 이게 이제 부탁이 되는 거죠. 부탁이 조금 더 빛을 바라고 빛이 없어지면 이제 협상이 되는 거죠. 협상을 지나면 이제 위협이 되는 거죠. 협박이 되는 거죠. 그 협박이 지나면 저주가 되는 거죠. 저주를 지나면 아예 안 들리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고백, 사랑의 약속으로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애절하게 부탁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좀 거기 살아줄래? 그러다가 이제 협상이 되는 거죠. 협박이 또 협박. 너 이렇게 안 살면 큰일 날 거야. 저주로 들리면 안 됩니다. 너 이렇게 안 살면 벌 받을 거야. 그러다가 단기가 지나면 이제 들리지 않는 거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들리기를 좀 선포합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1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여도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듣고 싶어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저는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피곤할 정도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124절도 보세요. 함께 시작.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주는 인자하시다. 주는 이렇게 계속되는 말씀은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격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말씀한다는 것은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유까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 자유 가운데 가장 큰 자유는 거절할 수 있는 자유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를 주셨어요. 어느 자유까지 주셨냐면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말 안 들을 걸 알면서도 자유를 주셨다. 그냥 얽어매고 때리고 묶고 줄로 묶어서 그냥 포로처럼 데려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들은 복이 있을 거야. 너는 듣지 않죠. 가만히 생각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 인격으로 대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정말 은혜로 자비로 대하시냐면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하죠. 이렇게 대화하죠. 인격으로 하죠. 그가 들을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죠. 그게 주의 인자하심. 기다리시죠. 주의 인자하심.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25절 함께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동격이나 마치 내가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시는 것처럼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의 의무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인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126절 우리 함께 읽게요.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그라미 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주의 법을 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어나셔서 일해 주십시오. 어떤 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러나 지키지 않죠. 순종하지 않죠. 이렇게 듣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오늘 읽은 큐티 본문 마지막도 보면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주님 일어나 일해 주십시오. 주님, 사람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키지 않고 듣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눈물이 당신의 눈물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127절도 보세요. 127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이다. 내가 말씀을 금,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쉽게 이런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것을 선택하느냐, 금을 선택하느냐, 이 사이에서 나는 말씀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금보다 말씀입니다. 금보다 말씀, 그것도 순금보다 말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면 금을 얻을 기회가 있는데, 순금을 얻을 기회가 있는데 나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말씀을 얻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순금을 발견했을 때보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더 기뻐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순금보다 내가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시편 119편에 계속 나오는데요, 제1 위치에 놓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제1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1번의 위치에 놓는다, first에 위치에 놓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고백이 어제 큐티 그저 큐티 말이고 내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말씀이 내 인생의 1번입니다. 저는 큐티를 하면서 이런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1번이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1번이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도
말씀 배우고 말씀 듣고 말씀하는데 그 1번이 1번. 그게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배우고 말씀 듣고 말씀하는데 그게 1번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이야기하고 싶고 사랑하면 그의 음성을 듣고 싶고, 아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죠. 그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의 소리가 싫어. 이제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의 1번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피곤할 정도로 사모하는,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면서 애타하는, 그러면 사는 거죠. 말씀이 1번이다. 사랑하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1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당신이 옳습니다. You are right.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할 때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말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 당신의 말이 지금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럴 때 숨이 턱 막히면 이거 끝나는 거죠. 말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뭡니까?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의 법도가 바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말씀입니다. 주의 길이 옳습니다. 주의 길이 옳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면 상대방과 있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줄 때, 그리고 상대방을 만날 때 그의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한 거죠. 근데 이게 자꾸 빙빙 돌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진짜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1번에 위치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 마음이 사라지면 이제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1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는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당신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역사 있길 주님 선포합니다. Wonderful, amazing, 놀랍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이 여기 있단 말인가? Wonder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는 경험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내일 선포될 관용에 대한 이 본문을, 빌립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본문이 여기 있었는가? 이런 구절이 여기 있었는가? 이 관용, 관대함, 너그러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훈련의 끝은 관용이구나. 기다리고, 품어주고, 너그럽게 안아주고, 결국 그거구나. 묵상하는데 이게 누구 성품이냐? 예수님의 성품이더라고요. 성경이 있더라고요. 주의 온유함과 관용.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유하고 관용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관용, 관대함, 그런 말씀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알게 하라. 알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력을 보이라 말씀하지 않고 너의 능력을 보여줘, 이것도 아니고, 너의 힘을 보여줘, 이것도 아니고,
너의 지식을 보여줘 이것도 아니고 너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끝자락에서 보여줄 것은 품어주고 안아주고 받아주는 것, 그거 보여주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관용이더라고요.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너그러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반하는 인간을 그냥 품어주셨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까지 가는 거죠. 어떻게 품어줄 수 있느냐? 내가 죽는 거더라고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죽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일할 때 마지막 부분 가야 할 부분이죠. 실력을 보이면 사람들이 그 비굴함을 느끼는 거죠. 나의 능력을 보여주면 비교감에서 또 좌절하는 거죠.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파워, 이거 내 파워를 보여주면 갑질하는 거죠. 그런데 관용, 온유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 그 말씀이 거기 있더라고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 놀라게 해 주십시오. 원더풀. 깜짝깜짝 놀라는 역사가 매일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130절 함께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방송 같은 데 오면 어떤 책을 탁 여는데 거기에서 어떤 구절에서 빛이 쫙 나오는 CG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이러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졸립니다. 이거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칩니다. 그 다음에 131절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인다는 건 뭐예요? 먹고 싶어서 헐떡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먹고 싶어서, 주의 말씀을 먹고 싶어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질문, 나는 말씀을 먹고 싶어 헐떡였는가? 읽고 싶어 헐떡였는가? 듣고 싶어 헐떡였는가?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면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1번에 위치해 놓는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 133절도 보세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내 발을 세우면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악의 지배를 받느냐? 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느냐? 나의 발이 단단히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발이 단단히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주의 말씀에. 교회가 그의 발판을 말씀에 굳게 잡고 있으면 이상한 생각들, 이상한 사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거죠.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인생관이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왜 우리가 유혹을 당하느냐? 우리의 발이 단단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곳은 말씀이다 라는 거죠. 13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지키는 것도 말씀이고, 그 다음에 135절 보세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6절 보세요. 함께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눈물이 당신의 눈물이 되길 바라요. 이 눈물이 당신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붙들 것은 말씀입니다. 위기 가운데 붙들 것은 말씀이에요. 왜? 말씀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을 것도 말씀입니다. 발판도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헐떡일 것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곳도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피곤할 정도로 사모할 것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올바른 길이다. 말씀은 바른 길이다. 말씀이 옳다. 오늘 이 큐티 본문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저는 이 태도가 당신의 것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멘이란 뜻이에요. 그게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그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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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맞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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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신뢰예요. 누가 얘기할 때 하면 이거 믿음 아니에요. 한번 고개를 갸우뚱 1초 머뭇거린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 순종 아니에요. 그 사랑 아니에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의 말이 맞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을 사랑함으로 그 조체를 사랑함으로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정말 헐떡이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먹고 싶은 마음. 여러분, 밥을 먹어야 살듯이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어제 밥 먹었으면 오늘 안 먹어도 됩니까? 오늘 또 배고파야 건강한 거예요. 10년 전에 밥 먹었으면 오늘 안 먹어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오늘 또 배고파야 건강한 거예요. 누가 제일 건강합니까?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점심 때 또 배고파야 돼요. 점심에 밥을 먹었는데 저녁 때 또 배고파야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또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언제나 밥을 헐떡이며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누가 건강하느냐? 단단한 갈비를 줘도 맛있게 먹고 죽을 줘도 맛있게 먹는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죽은 삼키고 갈비는 못 삼키면 이거 건강에 적신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먹어도,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이 야 그것도 맛있냐? 그게 맛있냐? 해도 맛있다라고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오늘은 큐티에 별다른 중요한 말이 없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그게 건강한 거예요. 더 건강한 사람은요, 하루 6개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그냥 음식만 보면 맛있다. 그리고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먹는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듣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안 듣고.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편식. 그냥 마태복음만 좋아하고 욥기는 싫어하고, 이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요. 그리고 인생도 건강해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는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확신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다 따지고 나서 가지는 거 아닙니다. 다 시험해보고 가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 선물로 주시면 젊은 날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가치관과 세계관에 유혹을 받지 않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대학교에 가서 3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참 좋았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 대학생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원래 그 학교가 신학교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종합대가 되었지만 믿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도 3일 동안 사경이 하는 전통은 살아있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젊은 학생들이 그 반응을 하고 듣더라고요. 이렇게 졸지 않고 자지 않고 들어요. 어떤 친구들은 뭐 휴대폰 하면서 듣긴 들어요. 근데 제 마음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믿는 친구들이 박수를 막 쳐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말씀이 들어갔고, 그리고는 그 근로 장학생들, 그들은 크리스찬인들인데 한 10몇 명이 딱 말씀 전하고 와서 인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복도에서 그 10몇 명이 저한테 박수를 막 쳐주더라고요. 감동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 할 거 없을까? 그래서 주머니에 보니까 돈이 있어서 제가 피자 사 먹어요. 2인 한 판. 피자값을 주고. 그리고 다음날 갔는데 아들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갔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들은 살겠구나. 이들은 살겠구나. 저들이 살겠구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태도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이제 메말라지는 거죠. 말라가는 거죠. 사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 먹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살아있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는 것도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먹을 수 있는 자리에 1번으로 가 있길 주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언젠가 저는 꿈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 리더십들이 세워져도 나는 다른 것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 먹는 자리. 제가 지켜보니까 말씀 먹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이상해지지 않고, 말씀 먹는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상한 얘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상해지더라고요. 교회가 어디로? 말씀으로. 내가 어디로? 말씀으로.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얘기가 통하고, 오늘 본문처럼 말씀을 열면 빛이 쫙 비치고, 말씀을 열면 원더풀, 이 놀라운 말씀 반응하고, 그죠? 말씀 헐떡이고,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을 먹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성령 역사로 당신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먹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마음, 지키고 싶은 마음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에게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을 먹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가 우리의 가족들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지금처럼 더 바이블,
성경 강도, 주일 메시지, 그리고 순모임, 개인적인 또한 큐티, 이런 부분에 전심전력하는 교회로 늘 서 있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1번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원더풀, 놀라운 말씀, 빛을 비추는 말씀, 길을 보여주는 말씀. 그래서 말씀 속에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내 자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 다른 것에서 길을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지식과 세상의 방식에서 길을 찾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길을 묻고 말씀 속에 길을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 때 놀라운 말씀에 깜짝깜짝 놀라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얼굴을 뵙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의와 공의, 우리의 말씀, 아버지 올바른 길 말씀, 아버지 우리를 보르게 복을 주시는 말씀,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시는 말씀, 아버지 주의 종, 우리가 주의 종된 자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도와시고 드시옵시고, 주의 법을 폐하고 주의 법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 우리가 피곤하면 우리 인생이 피곤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 우리가 헐떡이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진맥진하여 헐떡이지 않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치고, 주의 말씀을 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주의 말씀을 펼 때에 놀라고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매 순간 주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